9장 1절에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이걸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지금 참말한다? 거짓말 아니고, 꼭 강조하잖아, 말할 때. 진짜 참말하는, 진짜 참말이야, 뭐, 이렇게. 그리고 보면, 그럴 때도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아. 잘 안 믿어졌나 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난 참말만 해.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근심이 있다는 거야? 고통이 있고. 그거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내 속에 계신 성령도 아신다는 거야. 성령도 아시는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거야. 성령님이 아시는 근심과 걱정이면 세상 걱정은 아니겠지, 그죠? 세상 걱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민족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3절에. 2절에 보면 내용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사본에는 뭐 있나 봐, 내용이. 2절은 아예 없나. 그래서 내용 없으면 되고 3절이야. 왜 근심 걱정하느냐? 그건 형제 교육이랑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야.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뭘 원하느냐? 내가 멸망을 당하더라도 우리 종족이, 우리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걱정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하고는 좀 틀리네. 그죠? 바울은. 다시 말해, 성령을 힘입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진실을 만다. 내 말은 내 근심은 내 근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 아닌 거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심이다. 그 설명적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먼저 받은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라는 건 특별한 은혜를 자기들 받아서 그건 자기들 것만으로 생각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 왜 그런가? 누군가나 모든 한 민족을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것이라.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하게 받은 은혜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그 복음을 구원받는 방법을 그들에게 먼저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했는데 그 방법을 붙들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줬는데 알게 하기 위해 준 그것만 붙들고는 우리는 특별하니까 이거 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이다 그랬죠. 거기에 빠져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전하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희 후손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 복 받아요 이렇게 했다. 그걸 사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계속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너희들이 그 특별히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특별하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만나라고 메시아가 오면 기다리라고 그걸 메시아 믿으라고 줬는데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도리어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전도 사역자들 지금도 박해하고 폭행자하고 대적자가 돼요. 지금 바울이 자기 그걸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자기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민족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아, 자기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건 알았겠죠. 아, 이게 내가 아무리 사람으로 이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지도 돌아온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슬픔과 고통은 생명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세상 것들로 인하여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고통할 것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거기에 대한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안에 성령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 외에 나머지는 고통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게 믿음이잖아.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조금 어떤 문제거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택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뭐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택한 바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면 멸망받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제 걱정,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기 민족은 정말로 자기 민족이 가장 먼저 다 구원받고 막 그렇게 돼야 되잖아.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고 뭐 율법도 받았고 또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말하면 자기 민족에게 태어났고 그럼 다시 자기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 폐해버렸잖아, 하나님이. 그건 다 폐하고, 구약은 다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신약의 이야기는 다시 되어진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건 아니다. 구약의 그 언약들이 폐해진 게 아니다. 그건 뭐냐? 아, 그거는 이제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심을 깨닫게 하게, 구원자를 오면 믿게 하기 위한 그 안내자들로 그들을 먼저 세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구원받는 건 뭐냐?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들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 소리 아니야. 거기 안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언약이 폐해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은 있다. 이방인 가운데도 택함 받은 자들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지금 먹은 아담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은 다 누구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 이방인도 다 죄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언약의 말씀을 먼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언약이 받고 율법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구원의 백성은 육신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자. 그러면 구원의 백성은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그럼 세상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니까 뭔 이야기 했어요? 이삭, 여기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다 구원받아야지. 근데 왜 둘이 갈라지느냐? 누구는 뭐 이쪽으로 하고 누구는 저쪽으로 가느냐?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택함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갈라졌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게 둘이 갈라지지 않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구원의 백성은 어떻게 태어나는 구원의 백성이냐 하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된다. 그럼 언약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 인간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면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렇게 태어났냐?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인간적으로 못 태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내가 하나님 이삭이 태어난 하늘 약속했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만 구원받는다 그 소리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줄 것이다 그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누가 사라가 머리 써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이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태어날 것이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다. 그 사람 언약으로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죠.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 예정과 선택은 택하심의 원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그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태어나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한 걸 태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경륜의 때에 태어나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 젊을 때, 사라가 나이 젊을 때 태어나면 되잖아. 그때는 안 있다가, 100살 다 됐어요. 그때 왜 태어나냐고.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인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따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태어난 자만 구원받는 그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다, 이방인들 다 누구냐?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고, 언약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 그걸 이제 바울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않는 것도, 그 중에 다 믿지 않고 다 멸망받는 게 아니고, 그에는 언약 백성이 있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똑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언약 백성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다 안 믿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만 돌아온다. 그렇게 했죠.